요즘에 이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들 촉각이 곤두서 있고, 요즘은 설교하다 기침도 맘대로 못 하겠어요. 주일날도 그냥 나오는 거 간신히 참았는데, 새벽에도 그냥 주기도문 끝날 때까지 한번 간신히 참은 적이 있었는데, 참 기침도 함부로 못하는 때가 됐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메르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마귀의 사람이 무섭지, 메르스 바이러스가 무서운 거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평상시대로 하시면 돼요. 다 걸려도 건강한 분은 다 이겨내고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어느 대학에 유학생 홍콩 학생인가 강의실에 마스크를 쓰고 들어왔다가 쫓겨났대요. 기분 나빠서 아마 교수님이 쫓아낸 것 같아요. 지금 이 대만의 항공사들은 내일부터 7월 말까지 그 항공편을 취소하고 이렇게 축소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특히 이제 섬나라일수록 굉장히 이런 병균이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민감하고 공포심을 가져요. 저 큰 호주 큰 땅덩어리, 거기도 섬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나라, 일본, 대만 이렇게 고립된 나라들, 들어오면 나갈 곳이 없는 곳, 이런 데서는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이제 계속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666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참 쓴웃음이 나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70년대 후반, 80년대 그때 그 기독교 서적 중에서 666과 관련된 책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서달성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특히 이제 이 성경의 666과 또 이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이나 물건이라든지 그런 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666으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666의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이제 컴퓨터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몸속에다가 생체 인식 칩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사탄이 통제할 것이다. 또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걸 가지고 사탄이 통제할 것이다. 바코드,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삑삑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얀 검은 줄 있는 거 이렇게 찍어서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여튼간 문명의 이기들은 다 이제 사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 표를 받으면 멸망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어린 마음에, 그러면 이제 세상 살 데가 없어요. 산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 문명의 이기와 단절시키고 그냥 그런 거 하나도 발급받지 않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자연인, 원신으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나중에 속았다는 걸 알았죠. 그런 문명의 이기를 사탄이 이용하는 것이지 그게 사탄의 것은 아니거든요. 그거를 사탄이 이용하면은 악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걸 또 하나님의 사람이 이용하면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또 훌륭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40년 전에 30년 전에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어린 마음에 두려움과 또 공포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해 보니까 오늘 짐승의 수를 세어봤더니 666이다.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짐승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사탄, 마귀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걸 카운트해봐라, 세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마귀의 수, 이 짐승의 수를 하나하나 다 세워서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아, 요거는 마귀의 짓이다, 요것도 마귀의 짓이다 해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확실하게 셈을 해가지고 구별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눈에 보이면 그래도 셀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잖아요. 마귀는 보이지가 않아요. 마귀의 활동과 움직임을 파악한다는 것이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어보아라. 영적인 존재인 이 마귀의 숫자, 이것을 어떻게 셀 수가 있겠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할 때 그 발단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무런 그 생각 없이 들리고 또 그것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반복되었던 말인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비수처럼 꽂혀버려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머리털끝이 번쩍 쓰게 만들면서 화가 나게 만들고 그것이 시초가 돼가지고 부부간에 대판 싸우고 심지어 칼부림까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인데요, 어느 날 이 자식이 그냥 왼수같이 보이는 날이 있어. 그냥 하는 짓마다 하는 말마다 굉장히 믿고 그냥 정말 자식이 아니면 벌써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저만 있나요? 제가 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우리 삶 속에는요,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이런 악한 영의 활동을 파악해보라는 것이 오늘 666을 세어보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666은 액면 조합의 숫자의 조합, 그래서 영어 알파벳 숫자를 매겨가지고 그것을 합치니까 네로의 이름이 666이 되더라. 이런 문자적이고 그리고 이게 조합적인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대로 셀 수가 없어요. 깨닫지도 못하는데, 파악하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마귀의 짓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숫자를 셀 수 있겠냐고요. 왜냐하면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체를 숨기는 것이거든요. 요즘에 현대 무기 개발전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스텔스 기능이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이 스텔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무기, 전투기라든지 그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차세대 전투기를 선정할 때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아니, 스텔스 기능도 없는 그 비싼 전투기를 왜 사냐, 그게 무슨 차세대 전투기냐. 그래서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전투기, 그것을 개발하고 구입하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면은 쉽게 격추당하지요. 안 보이면은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마귀도 똑같아요. 자기 정체를 속이고 숨깁니다. 기독교 이단들의 활동도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질 않습니다. 교묘하게 속여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끌어들이는 것이죠.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일반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
신앙 연주가 아주 깊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오래 믿은 사람도 나가 떨어지고 번번이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는 자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모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초대 교인들이 지식이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악한 짐승의 수를 세어 보아라. 어떻게 셀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그 짐승의 수를 세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왜? 인간 스스로는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것을 셀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것이 과연 마귀의 유혹인지 마귀의 활동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딨냐? 우리의 지식으로요? 우리의 경험으로요? 우리의 오랜 신앙생활의 연륜을 통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와 같고는 부족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게 해주시겠다. 분별을 해주시겠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귀가 어떻게 움직이고 무슨 재앙을 주려고 하는지 다 알게 해주겠다 하는 희망의 약속인 거예요. 마귀는 영이고 우리는 육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바로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 보이게 해주는데 도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으면은 총명해집니다. 지식으로 총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지혜로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이 많은 것을 알면은 그거로 사기치기에 딱 좋죠.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끼치려고 하는 모든 해악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짐승의 수, 곧 마귀의 수라고 할 수 있는 666을 세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666 숫자가 마귀의 정체성입니다. 이건 숫자에 큰 의미가 없어요. 뭐 6은 마귀의 수고 7은 완전 수고 그거 뭐 별로 의미 없는 말이에요. 이런 아라비아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귀는 자신이 인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스텔스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상으로 아주 강력한 힘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쫓아낼 때에 마귀의 이름과 정체성을 아는 목사나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꼬리를 낮추고 도망가는 겁니다. 아주 우스갯소리로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정확하게 압니다. 알면서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두려워하면서 숨기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들은 귀신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알아봅니다. 아이고 집사님 여기 왜 오셨나? 여기 올 때가 아닌데. 다 알아요, 다 알아. 내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실하게 압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탄로가 나면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탄로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못하고 뭐 학력이 낮아도요,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갖고 있으면은 마귀도 다 제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에게도 이 마귀의 수를 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을 도구로 활용해가지고 자신의 영역을 점점 확장시켜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거짓말하도록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나쁜 것들이 결국 사람의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짐승의 수는 마귀의 수라 그랬죠. 여기 666을 세워보라는 것은 악한 마귀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그 활동을 알아야 이제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마귀를 물리치는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생활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에서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어때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정작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알긴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이해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 내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도와줄 자가 필요한 겁니다. 도와줄 자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영적인 생활만 역사하지 않거든요.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해요. 교회를 못 오게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몸을 쳐요. 질병도 주고 또 집안에 불화도 일으키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 이 경건의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자꾸 그것을 가로막도록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자꾸 나가려고 그래, 내 품을. 그러니까 자꾸 못 나가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게 방해 공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뭐 사자가 우리를 물어뜯거나 뭐 호랑이가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 또 내 사랑하는 가족, 부부, 자녀들, 또 직장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배후에 악한 마귀가 존재하는 거예요. 결코 개인적인 감정이나 단순한 문제를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영적인 배후에 이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물리치고자 애쓸 때 주님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감으로 마음속에 승리의 그 승수를 매일매일 1승씩 쌓아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귀의 정체성을 알고 그것을 향해서 싸워 나갈 때 그들은 환난과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가졌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험난한 세상, 물질적인 풍요와 여러 가지 여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환난과 박해가 아니라 게을러지고 나태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면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마귀를 제어하시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먼저 물리친 다음에 그것을 이겨낸 다음에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면은 그 길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힘차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결국은 이기고야 말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귀의 괴계를 알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낱낱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그 숫자를 셀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가면 안 된다. 이 길은 가도 된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마귀의 정체성과 움직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아니하고 또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의 사람은요, 이제 짐승의 숫자를 셀 수 있습니다. 희망의 사람은 악한 마귀의 괴계를 알고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제 아무리 지식과 많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귀의 활동과 움직임을 알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향한 희망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정체성도 모르고 그 움직임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늘 숨기고 감추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제 아무리 지혜가 많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의 계략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그들은 능히 마귀의 수를 세고 쫓아낼 수 있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고 그 어려운 환난을 겪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마다 않고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앞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윈도우 그 보조 프로그램에 보면 지뢰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지뢰 발견하는 거. 저는 그 지뢰 게임 요즘은 하지 않지만 그 게임을 보면서 야, 이거다. 그 지뢰가 있는 그 주변에 숫자가 나와요. 뭐 1, 2, 3, 4. 그래서 여기서 좌우에 두 칸은 안전한 곳이다. 그걸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대로만 잘 따라하면은 지뢰를 피해가지고 그 퍼즐을 다 풀 수가 있어요. 그 지뢰 게임인데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지뢰를 피해갈 수 있도록 여기는 두 칸이다. 여기는 세 칸이다. 여기는 안전한 곳이다. 여기는 위험한 곳이다. 그 숫자를 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구나. 야, 참 묘하더라고요. 근데 그 게임의 마지막에는 결국 찍어야 돼요. 끝까지 알려주진 않아요. 결국은 찍어야 돼. 잘하면 저기 지뢰를 피하고 마지막에 지뢰를 터뜨려서 그냥 꽝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인간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는 알려주지 않는 게임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하면은 여기 지뢰인데 아니다 하고 속여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안전한 곳을 하나하나 셀 수 있게 하시고 차근차근 안내해 주셔서 결국은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히 마귀의 계략을 알고 우리의 희망을 빼앗으려는 마귀는 이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사세요.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어깨 펴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주변의 시선에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위축되는 사람은 분별을 하지 못해가지고 휩쓸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숫자를 셀 줄 아는 사람은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고, 그들에게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그들로 하여금 경외의 대상이 되도록 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24시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이제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제압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그러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 앞에 있는 마귀의 숫자를 셀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으로 마귀의 속임을 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속는 인생이 되지 않고 이제는 확실하게 그 숫자를 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제는 자신감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히려 원수를 호령하면서 마귀를 제어하면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해서 결국은 세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그리고 내 사람으로 끝까지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의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니다.